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진주팔복교회의 새가족들 기초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초 성경 공부는 우리가 기독교의 필수적인 진리를 알기 위해서 쉽고 간략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절대로 부담을 느끼실 필요가 없으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보시고 또 성경 구절들을 집에서 찾아보시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어느새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올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또한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란 무엇일까요?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하여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도님의 교회 생활에, 처음 시작하는 교회 생활에 큰 유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에서 유래된 용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진 단체를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하면 교회의 건물, 그것을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면 교인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 자체를 교회다라고 그렇게 사실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마치 우리의 가정과 그런 같은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윤리적으로 완전한 성도들의 모임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의 가정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비유하면 가정에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처리하고 가정일을 주관하고 또 결정을 내리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계시는 반면에 이제 갓 심부름을 하거나 엄마일을 조금씩 도울 수 있는 10살짜리 자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갓 태어나서 겨우 옷을 입거나 또한 밥 먹기, 대소변 가리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유치원생이 있고, 어떤 때는 가정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자신의 일상생활 자체를 완전히 부모에게 의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2살짜리 어린아이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여러 가지 믿음의 분량이 다르신 분들이 같이 생활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잘 훈련받아 교회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시는가 하면 신앙이 성숙하여서 모든 교인들이 본받을 만한 장로님도 계시고 근사님도 계시는가 하면 때로는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의 고집을 부리고 때를 쓰는 그런 7살 박이처럼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교인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교회도 아직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을 성장해 가는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도 아직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족한 것을 메꾸어가면서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천국 생활을 준비하는
곳이다 라고 보면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과연 누구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과연 그 누구의 것일까요? 밖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담임 목사님의 것일까요? 아니면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교회에 다니는 모든 교인들, 그 교인들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것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은 이 하나님의 집을 보살피고 성장시켜 나가도록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위임받은 청지기, 다시 말한다면 관리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교회를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된다고 말하고, 골로새서 1장 18절은 예수님이 몸된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무슨 일을 할까요?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교제입니다. 경배의 예식입니다.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고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은혜를 받으며 기도의 응답을 받는 복된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제사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참된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곳입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람이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육신에 비유하자면 숨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한다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 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호흡을 해야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같이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생명력을 주기 위하여 꼭 필요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곳이라고요? 기도드리는 곳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천국 열쇠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엇이길까요? 바로 성경을 말씀을 합니다. 이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교회는
지금까지 그 역사를 유지해 왔고 생명력 있는 교회로 이어져 온 것입니다. 성도는 성경을 열심히 배움으로써 성경을 배울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지 않는다면 교회 와서 10년, 20년, 30년이 되어도 그 믿음은 아직은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을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할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인생의 빛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생각을 다스릴 때에 우리에게 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서로 격려하고 교회를 오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함께 힘을 모아 협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교제는 인간적인 교제에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희생적인 사랑을 나누는 교제를 말합니다. 교회 안의 교제는, 믿음의 교제는 진실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교제는 어떻게요?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제를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거짓말한다면 그것은 진실된 교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도들이 사랑과 진리 안에서 희생적인 교제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교회는 교회에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회자의 말씀을 잘 따라서 그렇게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는 전도의 장소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부릅니다.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멀리 외국에 나가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교다. 외국에 나간 분들을 선교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것도 전도를 많이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방황하여 세상길로 다가갑니다. 그들은 멸망된 길과 그러한 죄의 삶을 받지 못하는 길을 가집니다.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안 아홉을 인하여 말미암아 더 기뻐하리라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천아버지 같은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 사면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구원하는 그러한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을 잘하여
믿지 아니하는 나의 이웃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축복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교회는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봉사하는 곳입니다. 교회의 전도와 함께 동반되어야 할 일은 바로 봉사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희생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 생활에 실현시키는 일인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 간에 서로 섬기는 일을 시작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나 기관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교회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 교회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믿음과 진실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는 전도의 장소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섯 번째는 교회는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봉사하는 곳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 없는 교회의 지체가 된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잘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상과 같은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교회 생활에 행복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기도드리며 다음 주에도 신앙적으로 유익한 말씀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또한 기독교 용어 해설을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입니다. 주일이란 무슨 뜻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날을 일요일이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날을 주일이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에 첫날 일요일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초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신날 토요일을 안식일로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그 부활 성천하신 그 날, 부활하신 그 주일을 안식일로 새롭게 정하여 지축을 켜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일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일은 육신의 휴식과 영혼의 예배를 위하여 내려주신 축복된 날입니다. 또한 주일은 일주일의 첫날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첫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귀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육신과 영혼의 참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도 이 거룩한 안식일이 되는 우리에게 주신 주일을 여러분 주님 만나실 때까지 끝까지 잘 지키셔서 복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만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